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중동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중동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또 확인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 지역에 핍박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목숨을 바치고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이분들이 이번 세미나에서도 보면 멀리 아프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란의 지하교회, 또 이락, 저쪽에 시리아 쪽, 요르단, 저 멀리 애굽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려왔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책들을 읽고 거기에서 책을 쓰신 저자되는 저를 얼굴 실제로 보고 싶다고 그렇게 왔다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러다가 제가 내 이름이 날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여 제 이름은 저들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만 성해야 되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이 뜨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벌써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황용현 하면 아는 사람 없어요. 제 본래 이름이 황용현 아닙니까? 그런데 내 여권에도 영어 이름이 토마스 황이 아니에요. 토마스 황은 제가 그냥 쓰는 이름이에요. 그 국제사회에서는 토마스 황으로만 알려졌지만 제 여권은 또 토마스 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 이름을 많이 변형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황 목사야, 네 이름이 뜨면은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제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한테 대차 대조표를 열고 나에게 계산하실 터인데, 그 계산하는 장면을 제가 항상 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조심해요. 조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조심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꿈을 이루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영성을 받게 되어 있죠?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성 들여서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제가 정말 요새식으로 말하면 손으로 쓴 건데 참 부끄럽죠?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손으로 쓰십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쓰면은 우리 이영미 선교사님이 열심히 그것을 컴퓨터에 집어넣고 또 나에게 주면은 제가 그것을 또 수정하고, 그래서 한 놀랍게 책 한 권 나오려면 한 2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하고 우리 문서 담당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래서 책이 한 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종교의 기원, 우리 알지요? 여자의 후손 책의 절반 되는, 그리고 그 뒤에 또 창조 목적이 되고 여자의 후손 책이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또 타국어에는요. 그리고 사복음서와 지상사명 요 3권을 영어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중동 쪽에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이 퍼져서 한 30여 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날개 달고 돌아다녀요. 어디 얼만큼 되는지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 중동 쪽에 이 책들이 나가가지고 그분들은 이런 그 문서 쪽에 정말 자기네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그런 가운데 이 책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오래전에 번역이 돼서 이것이 아랍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세 권 다가 또 페르시아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터키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세 언어는 그 중동 쪽에서는 주 언어예요. 이 주 언어 속에 또 자그마한 언어들이 있어요. 이 언어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책들을 읽은 분들이 다들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책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아랍어 또 이게 일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런 꼬그랑 언어들, 여기 터키어들, 그 다음에 이쪽엔 또 러시아권 사람들도 있어서 이번에 러시아 언어도 다 자기네가 다 프린트돼.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프린트해서 가져가기는 불가능해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또 세 권을 거쳐야 되니까 항상 우리 책들은 현지에서 다 출판해요. 또 현지인들이 자기네의 그 모든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현지에서 우리 책들이 출판되고 보급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하고 계세요. 이제 곧 우리 황용현 칼럼 있죠? 네. 그것도 이제 곧 영어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각 나라 말로 또 번역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거의 끝난 책 한 권이 곧 나오는데 이 세상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책 한 권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곧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곧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책을 제가 쓸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한 다음에 꼭 영어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저희 또 책을 쓰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도 AMI 아니에요? 네, 국제화된 교회 이름처럼 우리는 국제화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국제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매주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섬길 수 있는 족속이 물리적으로 일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교인이 우리가 지금 일본 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는 비일본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같이 다 하늘에 상달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중동을 향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미션 팀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며 또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성령님이 주세요. 이 책들이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책들을 읽는 분들이 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책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식사 기도할 때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유치원생들 기도예요.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자녀 기도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르세요?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연습하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제발 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이번 갔다 온 그 비디오가 사진이죠.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스탄불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호텔을 빌렸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거기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입구에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우리 김재욱 선교사님이라고 저 부부가 열심히 우리 사모님은 영란 성이 뭐예요? 성은 모르죠? 우리끼리인데 성도 모르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호텔 라비 입구에 이제 참석자들이 오잖아요. 오늘 그 영접하는 테이블에 거기 목에다 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제가 제 사진을 이분들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 사진이 몇 년 전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 같아요. 꽤 오래된 사진이. 15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 저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말로 저기 터키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앞에 보시면 그렇고요. 이분이 누구죠?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스텝 중 한 분에 다 중동 분들이에요. 거기 보면 터키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극기도 있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영접하는 카운터. 이 언어는 처음에 터키어. 저분이 우리 책을 번역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 책을 번역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번역을 다 하고, 저의 지금 통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터키 분들 한 120명 정도, 대부분이 사역자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터키, 여기는 뭐예요? 이게 막 터키예요? 터키 분들이. 그 카메라 찍는 사람은 또 이란 사람이고, 요 분은 제가 페르시아 언어 할 때 이분도 우리 책을 번역한 사역자의 두 부부가 이 칠판은 다 페르시아어로 지금 되고 있어요. 각 세미나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3일 동안 영어로 말하면은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다 사역자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신학에도 아주 밝고 또 우리 책을 번역하고 했으니까 날보 그래요. 황 목사님의 책의 내용 한 80%를 다 메모리합니다. 그래요. 이 통역자들이 다 그래. 이 브렉타 우리 세미나 시작할 때마다 찬양팀들이 각 언어 팀들이 나와. 이 팀들은 터키 팀들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오케이. 이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은 이란 말을 해요. 그 이란 말을 파르시라고 그래요. 파르시. 그래서 이란 말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이 사람, 아프간 사람들은. 그게 파르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이고,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오지에서요,
이 말씀을 공부하러 특히 이슬람 사람들인데 저렇게 와요. 이건 무슨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 맞아요. 저 하얀 옷 입은 사람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이 페르시아는 알다시피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겠지만 이 지하교회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섬길 기회가 될 거예요. 요거는 아랍 팀들이 마지막 세 번째는 아랍 팀들인데, 저 번역하는 사람이 뚱뚱한 사람 있죠? 저 사람도 목사님인데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여기 우리 책을 애굽 아랍 말로 번역하신 분이세요. 그 어디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번역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아랍 팀들 지금 공부하는 장면이, 요 분은 페르시아 사람인데 3년 전에 이제 피난민으로 나온 분인데 이번에 이 세미나를 저분이 다 카메라로 녹음했어요. 근데 아주 전문가예요. 아주 너무나 사람이 괜찮고 주님이 보내주신 아주 요긴한 이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 세미나의 내용을 다시 이제 에디팅 해가지고 각 나라 말로, 애굽어는 애굽어대로, 애굽이 아니라 아랍어 하면은 애굽,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다 애굽 아랍어를 써요. 그 사람들은 아랍어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쪽에 비아랍권 사람들은 파르시가 뭐라 그랬죠? 이란어,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이 옛날에 큰 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쓰는 또 족속들이 중동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랍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요 사람도 이란 분이세요. 이번 우리 스텝들인데, 요거 이란 스텝들인데, 얼굴, 하얀 옷을 입은 저 사람은, 이란 분인데, 이란어로, 전 세계, 그 유튜브와 기타 이런 모든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영상을 올려서 띄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의 것을 띄워서, 유명한 미국 사람들과 띄워서, 이거 띄우려면은 이 페르시아 말로 에디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페르시아 말로 바꾸고, 자막도 그렇고,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저 형제가요. 저 형제가 4년, 이번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4년 전에 제가 코비드 전에 세미나를 할 때 자기가 참석했대요. 그 후에 많이 가르친 것을 영어를 웹에 들어와서 쭉 공부를 했대 하면서 이번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이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걸 다 해봤는데, 이건 제 자랑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이 사람이 그런 게, 황 목사님의 티칭이 1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렇다고 당신 자기 이걸 다 접어놓을 테니까 아미의 황 목사님의 테이프를 전문적으로 자기가 페르시아 말로 바꿔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영어로 말하는 게 페르시아 말로 나오게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허가해달라는 게, 저작권을 달라는 게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저작권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저작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는 우리 팀들에게 내 모든 파일을 쟤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쫙 보냈어요. 그래서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이 페르시아 말권 속에서 이제 우리 아미 티칭이 제가 영어로 된 게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그냥 다 번역이 돼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그러니까 저분들이 잘 실수 없이 하게 하고 많은 이 속에 들어온 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이 기도. 저는 이것을 뱉어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 저 사람 딱 보더니 우리 조혜혁 목사님은 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 사람하고 막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호통을 쳤어요. 왜 사람 인상 보느냐?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봐라. 그래서 보니까 아주 주님이 보배로운 형제예요. 이 책들이 이번에 책들 와서 또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예.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10월 달에 또 와달라고 그래서요. 이 10월 달에 제가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언어권을 또 집중해야 돼요. 이러다 보면 아마 그쪽에 가서 제가 살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이 맡겨진 마지막 때의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 중동 지역이 지금 참 복음의 열기로 뜨겁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에 대한 성서적 답을 한번 찾아보려 그래요. 우리 보통 중동 하면 말이죠. 중동 하면은 예전에 제가 광역 에덴이다라는 이야기 한 기억이 나시죠? 새 예루살렘 이제 새로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질 때 그 2,400km 입방 그 사이즈 그럴 때 중동의 한쪽 넓이가 이스탄불부터 테헤란까지가 이 세로고 테헤란에서 메카까지가 저 사우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수단 끝에서 켄야 이게 만나는 이쪽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중동이라. 그러니까 지구가 변형되기 전에 중동이었겠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주님이 오리지널 에덴, 광역 에덴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추측적 말씀을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볼 때 이 중동은 지구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구의 센터라는 것은 우주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센터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1세기 때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중동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예컨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중동에 있는 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죠. 860에서 626년의 주전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일부로 보시면 돼. 그냥 쉽게요. 아수르 제국. 다 이것도 아랍 족속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626년에서 539년까지의 제국인데 이 제국은 오늘날 이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락. 이것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소위
반유대주의 제국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목적을 어길 때 요본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킨 제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는 또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는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났어요. 그 지역에 페르시아 제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주전 539년에서 330년까지의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역기능적 제국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는 역기능을 하는 제국들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이렇게 해서 항상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위로로 해서 회복시켜주는 제국을 그 다음에 세운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순기능적 제국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분의 왕 이름이 나와요. 페르시아 제국은 539년에서 330년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유명한 왕들 네 분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첫 번째 왕이에요. 580년에서 529년 동안 왕 노릇한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 1년에, 다시 말하는 580년에 성경에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에 에스라 1장 2절에서 2절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고레스 왕 1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5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6년 있다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 성령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네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 이야기가 나중에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고스란히 역대하 36장 22장 23절에서 22절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는 고레스 왕이 전국에 이것을 공포했다라고 그랬어요.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 명령만 받았지만 그 다음 왕이 있어요.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522년에서 486년까지의 재임한 기간인데요. 이 왕은 다니엘서 5장 31절에도 써 있어요. 이 왕 이름이. 근데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말하면 520년에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이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명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재건하라. 이것이 학계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6년에, 그것이 516년이에요. 586에서 딱 70년 후에 다리오 왕 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됐어요. 이것이 이제 에스라 6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페르시아 왕국은 순기능적 왕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을 냈던 것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민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세 번째 왕이 나와요. 세 번째 왕이 아하스에로 왕이에요. 아하스에로 왕. 제가 이것을 이번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난리. 지네 나라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걸. 근데 아하스웨로 왕을 제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못 따라하겠어요. 이 영어로도 이제 아하스웨로, 한국말도 힘든데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요 왕은 486에서 465까지 재임했던 왕인데, 이 왕은 그 유명한 이 왕이 에스터를 왕후로 삼은 왕이에요. 에스터 2장 17절에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웨로 왕의 차석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에스터 10장 3절에 보면 이 아하스웨로 왕 때는 성경에 보면 에스터 1장 1절에 또 8장 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분의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였다 그래요. 상당히 넓은 왕국을 가졌던 왕이에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에스터 1장 1절에 또는 8장 9절에. 이 성경 구절에 다 나와요. 이렇게 집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세요. 오늘 셀 때도 좀 보시고. 네 번째 왕이 또 있어요. 네 번째 왕은 우리 발음하기도 쉬워요. 이 왕은 아닥다스 왕, 그렇죠? 아닥다스 왕. 이 사람 이름도 영어로 말하면 복잡한 이름이에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란 사람들도 이 사람 이름 발음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그 다리우스 왕의 손자인데, 아닥다스 왕은 465년에서 424년까지 왕 노릇한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국은 330년에 망했거든요. 그리스 제국한테 330년에.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에 요 네 분이에요. 아닥다스 왕은 어떤 분이에요? 다리우스 왕의 손자인데, 다리오 왕이 한국말로는 다리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영어로 다리우스 그래요. 다리우스. 이 사람 밑에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이분의 술 따르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다스 왕이 느헤미야를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그래가지고 아닥다스 왕 20년에 소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야기 알죠? 느헤미야가. 이것도 아닥다스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2년 4개월 걸렸다. 성경에는 2년 4개월 걸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학자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2년 4개월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45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주전 422년쯤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저 중동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적 차원에서 이 유대인들을 혼쭐을 냈던 팀들, 바벨론 팀들과 아수르 팀들, 또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팀들, 페르시아 팀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만큼 구약시대에 이 중동이 하나의 역사 무대였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사용하셨던 역사 무대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보면은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루살렘 분들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잘 두지 않으니까 흐트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흐트러져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온 유대와 사마리아 쪽까지 그 땅 끝까지 할 때 그 땅 끝이 소위 이제 시리아, 또 옆 위에 터키, 주로 터키죠. 예, 이 터키,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갔지만 저는 지금 중동만을 제한적으로 이야기해. 이 터키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 무대였어요. 터키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 소위 디아스포라가 된 장소들이 오늘날 터키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도 그것을 베드로가 말했어요. 자기의 제자들이 터키 지역인 흑해 바로 밑에 있는 본도, 또 비두니아, 흑해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쪽, 이렇게 해서 그 터키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흐트러져서 베드로가 주로 사역했던 곳이 터키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주로 사역했어요. 베드로가. 또 야고보도 보면은 똑같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다 터키에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도 이분들을 방문하면서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봐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니 바울이, 갑자기 왜 다윗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쪽하고 이쪽이 시차가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괜찮은데 여기 오니까 이 동쪽으로 오면은 시차가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차를 지금 조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 5시까지 제가 못 잤어요. 예. 그래서 5시에 잠깐 눈을 떴다가 눈 뜨니까 9시에. 예.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제 얼굴이 좀 부었죠? 예. 잘도 하시네. 뭐냐면 시차 적응이 그래요. 어쨌든 바울의 주 무대가 터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도 보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는 저쪽 마게도니아지만 아시아의 7교회 다 바울의 주 무대가 터키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터키 분들에게 내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니네 나라가 바울의 주무대였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무대였다. 그래서 지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이 다들 좋아가지고요. 뭐 일어나서 웃고 난리. 왜냐 이분들이 자기가 앉아있는 자기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잘 몰라요. 신기해요.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이 이걸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친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사는 분들이니까 이 실감이 금방 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 이 터키 지방에 다니면서 주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사역의 초점을 안디옥에서 시리아에 안디옥에서 선교센터를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어디로 옮겼어요? 에베소로 옮겼잖아요. 에베소가 터키의 지금도 이즈밀이라고 그래요. 에베소를 이즈밀이라고. 지금 터키 사람들은요. 거기가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탄불, 앙카라가 수도고 이스탄불, 앙카라, 그 다음에 이즈밀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도 그 에베소가 중요 도시듯이 우리 성경에서도 에베소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교센터였잖아요. 두라노소원을 거기서 개척하고 거기서 많은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로마 제국 복음화에 사용했잖아요. 그만큼 이 터키라는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바울에 의해서 사용받았던 나라예요. 이런 가운데 주후 70년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5가지로 저주를 받은 사건이죠. 나라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고,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네 번째는 눈이 감겨버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섯 번째는 반유대주의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런 일들이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 와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 이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이 패턴이 아랍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있음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이 터키라는 이 나라가 복음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주후 70년 이후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한 300년 가까이 이 카타콤 크리스천들의 중심 나라가 터키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관광객들, 우리 기독교인 관광객들이 갈 때마다 카타콤 구경하게 되지요. 그게 이제 터키가 카타콤 교회의 중심 나라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터키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자, 이 터키라는 이 나라가 카타콤에 의해서 기독교의 명맥을 살려줬던 나라가 터키예요. 그 땅이.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13년에 공인이 되면서 이 중동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그리스와 로마의 5개의 교구가 생겼다라는 것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313년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표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교구가 5개 우리 알죠? 저쪽 로마 카톨릭 교구,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 있는 컨스탄티노플 교구, 그 그리스 교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리아 교구, 안디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구, 그 다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렇게 우리 5교구 알죠? 이 5교구들이 이제 교회들이 이제 교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서로가 민족이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한 군데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소위 니케아 공의회부터죠. 325년에 또 컨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에베소 공의회 431년, 칼케톤 공의회 451년. 이 공의회가 4대 공의회가 어디냐면 오늘날 어디예요? 터키의 이스탄불이에요. 니케아도 이스탄불의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고 컨스탄티노플은 그 당시의 이름이 그렇지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에요. 에베소는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약간 떨어져 있는 같은 동네고 칼케톤도 이스탄불의 외곽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다녀온 그 이스탄불은 초대교회 기독교의 소위 신학이 정립되는 우리 그 신학이 정립되는 센터가 이스탄불이에요. 예.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소위 아리우스를 배격하고 기독론이 정립된, 컨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가 정립되고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성령론이 정립되고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100% 신성과 인성이 정립되고 그리고 마리아 학설이 나타나고 한 것이 이 칼케톤 공의회예요. 이렇게 해서 약 500년 가까이 주후 500년 가까이 보면은 요 초대교회 500년 요 기간 동안은 주 무대가 터키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다녀온 그 지역이었어요. 그 500년이 지난 후에 소위 이슬람을 주님이 출현케 하셨어요. 이슬람을 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요. 이슬람을 출현케 하셨는데 우리가 아바에서 이슬람 공부 많이 했잖아요. 간단하게 내가 정리해 드리면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후 570년에 모하멧을 태어나게 했어요. 모하멧. 그리고는 610년까지, 다시 말하면 모하멧이 40세 될 때까지 이분을 주님께서 소위 악령 쪽에 좀 뒤집어 쓰임 받도록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바에서도 제가 말했어요. 이분이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뭘 했냐면 시리아에 가가지고 시리아의 기독교인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리우스적 기독교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00%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아리우스적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과 같이 자기와 또 교제하는 많은 유대인들에 통해서 유대교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예수님을 신으로 안 보고 유대교도 예수님을 신으로 안 보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40년 동안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았던 분이에요. 왜? 자기 배워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40세 됐을 때 히라, H-I-R-A, 히라 동굴에서 소위 가브리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영성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가브리엘에게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소위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경험을 하고 그래서 히라 동굴 경험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슬람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100%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610년에 40세 됐을 때. 그래서 이슬람교의 창시해를 610년으로 보고 610년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621년에 딱 11년 후에 이분이 소위 밤 여행을 경험해. 밤 여행을. 그것을 이 사람들의 말로 하면 미라즈 그래. 미라즈. 이 미라즈라는 이 경험이 뭐냐면 이거 다 이제 지어낸 거겠죠. 가브리엘이 백마를 타고 이분 찾아와서 메카에 찾아와서 이분과 같이 날라서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을 이분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믿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 성전산으로 날아간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낙원에 올라갔다가 다시 메카로 내려왔다. 그것을 미라즈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night flight 그래요. 밤에 flight 비행기 타고 간직으로 날아갔다. 또는 어떤 영어에는 night journey 그래요. night journey. journey라는 건 여행이란 소리죠. 그렇게들 이런데 미라지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 날아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성스러운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종교에서는 메카가 성스러운 도시고 3대 성지가 메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 사람이 이거 갔다 와서 621년에 갔다 와서 메카에서 이제는 내가 이제 선지자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360개나 되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알라신 하나만 섬기자. 그래갖고 있다가 메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메디나라는 데로 쫓겨갔어요. 그 다음 해 622년 메디나에 가서 630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디나로 옮겨간 이 사건도 상당히 이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메디나도 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의 성소가 메카, 예루살렘, 메디나 그래요. 그래서 메디나에서 다시 메카로 온 것이 630년에. 그리고는 2년 있다가 죽었어요. 632년에. 632년에 이제 62세 때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632년에 죽고는 638년에 이 이슬람 종교가 예루살렘을 강탈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거든요. 이 군인들,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군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 638년에 그리고 기록에 보면 그 다음해인 639년 40년 요때 애굽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기독교 도시였고 애굽도 기독교 도시였는데 기독교 도시 두 개를 그냥 완전히 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700년 가까이 됐을 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중동 지역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700년 됐을 때 요르단 위에 레바논,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750년 가까이 됐을 때는 이 이란까지 다. 그래서 이 무슬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지역이 오리지널 기독교의 핵심 시작한 지역인데 무슬림이 나타나가지고 이 오리지널 기독교 지역을 다 무슬림화 시켜버린 거예요. 네. 무슬림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정말 성스러운 지역이었는데 무슬림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장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안 할 수 없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완전히 무슬림이 망하듯이 다 그냥 나라 없어져 버리고 있다가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생겨나고 그리고는 5대 저주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요 근래예요. 이스라엘이. 예. 그와 동시에 지금 700년 됐을 때 주후 이번에 제가 다녀온 이 중동 지역이 완전히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는 지금까지 이 무슬림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지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영성이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주 70년 사건도 만들어내고 지금 주 700년 사건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대답을 마치고 오늘 예배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하나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되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파괴자도 다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54장 11절이 파괴자도 예수님이 다 창조하세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darkness,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빛이시지만 어두움도 이분이 창조하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그리고는 이 빛과 어두움, 악과 선을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는 악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세요. 악인은. 이것도 잠언 16장 4절에.
또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는 헛되이 창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뜻이 있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악이나 선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이 것들은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에서 악한 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악한 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주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로마 제국을 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성서를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 있어요. 또 질문이. 왜 중동 지역을 또 주 70년 사건, 지금 주 700년 사건, 왜 이 중동 지역을 이렇게 전멸시켜 놓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전멸시켜서 이제는 그냥 악이 준동하도록 왜 허락하셨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는 왜 쫄딱망하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리 땅에 죽어야지만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중동이 예루살렘이 죽어야지만 나머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가 살아나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죽는 사이에 지금 7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오리지널, 우리 복음의 오리지널 시작했던 그 장소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7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슬림들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이에 없었나요? 라고 질문 던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항상 남은 자들을, 구루터기들을 남겨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 잊지 마세요. 항상 구루터기들을 남겨놨어요. 네. 남은 자들을. 또 구루터기가 아니라도 무슬림을 믿게끔 했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중에서 무슬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도 이 무슬림 형제, 이번에 우리 참석한 이 형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아주 나에게 심하게 왔어요. 이 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인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인데도 우리도 유교 믿다가 불교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복음을 영접 안 하고. 우리 선조들 중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이분들에게 다뤘어요. 필요하죠? 아브라함의 품 이야기해주면 이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칠판 놓고 하나, 그러니까요, 이 깊은 신학 이론들을 통역하는 사람이 소화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저는 통역을 끼고서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받느냐 안 받느냐 딱 옆에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못 받으면 벌써 성령님이 나에게 벌써 이렇게 느낌을 주세요. 그런데 통역이 그걸 잘 소화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통역들이 나보다 배가 나오고 덩치가 2배나 커요, 이놈들이. 그런데도 아주 이쁜 거예요. 이것을 다 제가 이번에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 왔어요. 오늘날에 오니까요, 이분들이 쭉 죽은 것이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후 70년부터 죽은 것, 또 지금 주후 700년부터 이 아랍 족속들이 죽은 것, 또 페르시아 족속들이 죽은 것, 무슬림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오늘날 이 팀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 뭐라고 그래? 메시아닉 주들이다. 그렇죠? 똑같이요. 지금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닉 아랍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제가 만든 말이 메시아닉 아랍들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아랍들이.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페르시아 사람들 있죠. 그래서 메시아닉 페르시아 말하는 사람들을 파르시스라고 그래요. 파르시스, F-A-R-C-I. 메시아닉 파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세 그룹이에요. 메시아닉 주스, 그 다음에 메시아닉 아랍스, 또 메시아닉 파르시스. 이 팀들이 지금 막 돋아나고 있어요. 신기하게. 목숨을 그냥 죽을 걸 각오하고 지금 돋아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요? 아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정하신 이방인들의 숫자가 이제는 차가고 있구나. 이 말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 이분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들, 메시아닉 아랍들, 메시아닉 파르시스트들의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섬겼어요.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1등. 거기에다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가지고 지금도 많이 해요. 이분들을 이렇게 크리스찬화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 그룹들을 다 마찬가지. 다 지금 이렇게 기독교화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독교화 되지만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온갖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뭐냐? 칼빈주의를 가진 분들, 알메니안주의를 가진 분들, 또 이 두 개보다도 종교 타원주의를 가지고 가는 분들 많아요. 선교사라고 그래서 다가 똑같은 생각 가진 게 아니에요. 또요, 종말론도 중요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가지고 가는 분들, 세대주의 가지고 가는 분들, 무천년주의 가지고 가는 분들, 후천년주의 가지고 가는 분들,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선교조에 가서
가르치거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많은 가르침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래가지고요, 많이 영적으로 혼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답답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지금 이 세 쪽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파르시, 메시아닉 파르시스, 메시아닉 아랍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들을 뽑아다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들로서 이렇게 해놨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름만 있는 게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리고는 신학이 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저를 보내가지고 이런 명목상 혼돈된 많은 이 정돈이 안 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에게 주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봐라, 황 목사야.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하나 어린아이 다루듯이 가르쳐줘라.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천들, 명목상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이 다가 이 말씀에 배고파 하겠어요? 아니에요. 요 안에 남은 자 그룹들이 있어요. 소수. 지금 항상 어디 나가면 중동 안에도 아랍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파르시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예. 요 항상 이 성경적이잖아요.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남은 자들인 이렇게들 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정돈되기를 원하고, 이 갈급해하는, 산소를 갈급해하는 분들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산소를 갈급해서 어항 속의 붕어들처럼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런 그룹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그룹들을. 그래서 정성 들여서 산소를 조금씩 이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들 노트 정리하고요, 그냥 밤 9시 반까지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고요, 열심히들 적고 있고 질문하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섬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7대 신학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분량이 엄청나죠? 7대 신학 주제들을 쫙 다 가르쳐줘야 돼요. 삼위일체론, 기독론, 창조 목적, 성화론, 구원론, 전도론, 선교론, 종말론, 이런 것들 차근차근히 가르쳐주면요, 이분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이 눈을 뜨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들이 자기 족속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고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 중에 일부는 들림받는 분들도 나올 것이고 또 일부는 7년 환란 때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분들도 나올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들림받는 사람들도 있고 순교자 그룹도 있듯이 그렇지만 어디에서 다 모여요? 혼인잔치에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한 분들은 우리 다 혼인잔치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본 분들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 만날 것을 비전을 보면서 그때 그 파티할 것을 비전을 보면서 근데 그 파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보면서 섬기잖아요. 예? 이 천년왕국 때는요, 이 전 세계가 새롭게 변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아담 타락에서 노아 홍수 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의 왕, 유럽의 각 나라의 왕들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왕이고 네덜란드의 국무총리, 소련의 왕, 러시아의 왕, 미국의 왕, 뭐 다 이제 우리가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네. 이제는 그 사기치는 정치꾼들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이 비전을 가져시기를 바라요. 예? 세상이 변해버려요. 지금 제일 정치꾼들 하는 짓 보면 정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자지만. 예?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끼리 카톡방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보내요. 보냈는데 보면 전부 내용이 뭐냐면 뭐 아무개 죽일라 뭐 요새 돌아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이 늙은이들이 그 생각밖에 안 해. 난 오면 그냥 지워버려. 이거 지우는데도 바빠 그냥. 그래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또 초청을 해. 이건 미치겠어. 네. 그래서 보면 내가 주님 지금 오늘날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구나라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이 선교에 바빠서 그러는데 다들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두 짐승 세력들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던지게 돼 있어요. 성경 어디예요?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니까 이 지금 골치 아픈 이 그룹들이 곧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그 채우는 원주민들을, 일본 사람들, 또 지금 이 각 나라의 남은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채우도록 하도록. 오케이? 우리가 채울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채우도록 돕는 일이에요. 이번에 일본 사람들도 주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비전을 가져도 섬길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얼마나 큰 복이요? 천년왕국 생각하세요? 네? 우리 AMI 팀들은 다 적어도 주지사 정도는 다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동과 관계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섭렵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년왕국 때 그 왕권을 가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분들과 함께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뿐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주를, 각 엄청난 많은 별들을 우리가 지배하는 리더가 되는 이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구체화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